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내가 먼저 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결혼에 관하여 오늘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다. 그리고 이 7장에는 다른 성경에는 전혀 없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왜 이런 글자들이 쓰여져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괄호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7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본문 말씀에는 다른 일에 대해서 성령이나 교회나 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쓰여진 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은 결혼을 못 했어요. 결혼을 안 한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종으로 바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바울은 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다고 잘 모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전 세계를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약 20여 년이 넘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7장에도 기록이 돼 있죠. 이제 곧 다가올 환란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다니는 게 맞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이미 로마 황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약 250년간 지속되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바울은 자기가 지금 결혼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결혼관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편벽된 뭐라 그럴까요? 바울이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부부 생활을 잘 이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그게 나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는 거 하는 거 어떤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선생님, 사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부부 간에 이게 어떻게 성생활을 하고 관계를 하고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이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부부간에 남들처럼 아유 그러십니까? 그리고서는 그냥 지나가고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부부라고 할 수가 없죠. 뭐로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게 살 거면. 그런데 바울은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반대로 부부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왜 대답들이 없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건 좋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부부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가 고작 음행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 사실은 결혼을 해보면 결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성적인 부부 관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지만 어마어마한 숙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초등학교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시를 공부를 해야 될 만한 숙제들이 부부 생활에는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다 해놓은 사람들 다 살아보면 아마 또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바울은 부부 생활을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편벽되게 이해는 하고 있었다. 이제 이 7장 부분에서만 바울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영적 감동이나 이런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판단도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근데 이것도 또 부부간의 사랑을 깊은 사랑을 나누면 의무감이 아닌데 이게 의무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분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저는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간에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다. 저는 부목사들이 같이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저 오늘 좀 일찍 좀 퇴근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 저희 좀 여자친구랑 무슨 만남이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퇴근시켜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목사가 결혼하기도 어려우고 결혼해봐야 또 거기서 뻔한데 근데 그래도 그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결혼할 사람이 있고 연애를 해야지 이거는 진짜 길 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주운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절반 이상이 싱글 믿음이 있어요. 혼자 나오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서로 격려하면서 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능하면 함께 있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무엇은 아니라 그랬어요. 예, 성령 안에서 이렇게만 해야만 한다. 이 must, ought to be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완전한 강제적인 그런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본인같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의 인간 이해를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 모든 사람이 나와 같 그러면 누가 애는 낳고 누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이 초대교회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을 하고 다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이를 낳아서 유아세를 받게 될 때 출산 장려금을 따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는 이제 싱글로 있는 분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이게 바울은 조금 약간 편향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런데 이제 이게 8절에서 이 바울과 같이 그냥 지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독신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해요. 50이 넘으면 여자분들이 아우 혼자 사는 게 훨씬 나. 그래도 잘생긴 남자 보면 기웃거려요, 안 거려요? 예, 눈길이 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결혼해야 될 팔자예요, 혼자 살아야 될 팔자예요. 결혼해야지 될 팔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갈라서지 말라 그랬는데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 괄호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예, 이것도 사실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받은 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고 또 갈라지지 않고 살면 또 그대로 사는 것이고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맞냐면 전체적으로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에 임했을 때는 결혼했으나 안 했으나 큰 의미는 없어요. 가장 인생의 종국적인 것은 죽음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가 우리 인간 실존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기에 사사로운 감정에 너무 많이 휩싸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여기 이제 보면은 괄호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7장만큼은 바울이 성령의 영감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편벽되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 해야지 된다, 말아야지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저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다. 그러나 가능하면 결혼하면 갈라서지 않기를 원하고 또 갈라섰으면 그도 그대로 잘 그 일을 감당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죄의식 속에서 왜 갈라섰을까 이러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죽하면 갈라서겠어요. 그러기에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한 40여 년 전이죠. 굉장히 그 대학 1학년, 2학년 때인가요? 83년도, 84년도 요때였는데 인천 제가 이제 인천에서 살 때인데
미군 해군 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군 아이가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끝났는데 아침에 11시 예배 끝나면 할 게 없잖아요. 사실 성탄절 우리는 이제 성탄 전야를 그냥 막 청년 때는 막 모여가지고서 그냥 올라이트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근데 미군 애가 이제 해군 복을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혼자 내려가길래 저기 헬로우 그러고서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데리고 가서 밥을 같이 먹고 그러다가 사귀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제 어느 친구네 집에 데리고 가서 뭐 이런 얘기 또 영어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리고 가서 잘했다. 그래서 남부 영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친구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을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 마을에 가면 90%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만 한 게 아니라 재이혼, 재재이혼 3번, 4번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그 마을. 남부 지역의 그 추세가 남부 사람들은 이 개신교 신앙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쪽으로 오면 이제 뭐 캐톨릭도 조금 있지만 아무튼 미국은 전체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잘하죠.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삼수사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20몇 번 이혼했다가 재혼했다 이혼했다 재혼했다 하는데 맨 마지막에 다시 결혼한 여자가 어디서 많이 본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따지고 봤더니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결혼한 여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식의 이혼 재혼은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미국의 지금 요즘도 보면 이제 해외 토픽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이혼했다가 뭐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에 대해서 이미 뭐 그런 시대가 다 옛날 같은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편향되게 저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재혼한 사람이다. 뭐 이런 그런 틀을 쓰고 프레임을 쓰고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다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한 가지 아주 직업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1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잘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 남편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헤어져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않는. 저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바람을 핀다는 이런 거 말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부부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면 갈라서야지 될 것 같은데도 갈라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14절 이유가 있어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기 소독약을 잘 닦아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잘 만져주면 그 사람 손도 소독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거룩하고 안 믿는 남자들은 완전히 그냥 그렇고 그런 거구나.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원리가 아니라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또 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로서 살아야지. 아멘이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 교회를 뭐 안 다니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질투할 거, 빼앗을 거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돈도 빼앗고 그냥 올감 매고 남편을 협박하고 그냥 뭐 원망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결혼 생활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나의 가족에, 나의 남편에게 좋은 부분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나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부부가 이혼하면은 이혼하게 놔둬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화평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17절 중간 결론인데요. 시작.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내가 모든 교회에서 아멘.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것은 독신의 은사 아니면 결혼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해라. 바울을 돕고 있는 분들 중에 부부가 돕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 그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도울까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 은사가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할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면서 20절 시작. 그 무슨 얘기냐면 할례 안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것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옥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21절 22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절 시작.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본문에서 종이지만 자유인처럼 살아가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이게 이제 사회적인 계급의 이 병폐죠.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어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더군다나 노예는 죽을 수 있는 자살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이 노예의 가장 큰 죄악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그런 윤리로 이 노예들을 옥죄했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감당하면서 너무 종이면 자유하려고 하고 자유인이면 또 종으로 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또한 24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요. 처녀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2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임박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교회의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이 임박해. 그러니까 이 환란을 지내려면 혼자 그냥 지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처녀는 결혼하지 말라. 이거 뭐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처녀들은 그냥 결혼하지 말고 수녀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부러 처녀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가능하면 결혼하고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쾌락과 육신의 만족이 아닙니다. 결혼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이 아무도 없고 말은 좋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실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정말 잘 믿음으로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여기 이제 그 30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매매하는 자들은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이 31절의 중간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우리가 너무나 끈덕지게 놓지 못하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사라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주를 아멘.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부 생활도 잘하는 이유가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아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를 잘 섬겨 나가기 위한. 아멘. 아멘. 예, 아멘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닫고 내게 주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깨닫고 사람을 나의 만족도를 위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파트너다 생각을 하고 그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내가 잘해주고 옆집 남편한테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게 주신 사람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참 축복이고 은혜고. 근데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준 것만큼 너도 나한테 줘야지. 아니 준 거 이상으로 너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하는 거는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위배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너랑 결혼했고 내가 너한테 빼먹을 거는 다 빼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누구한테 빨대를 꽂는다. 착 붙어 산다. 이건 다 이상한 일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잘 믿음으로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이나 이런 직장 생활도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가정생활을 누려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